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간략하게 요약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의미를 세상에 전파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전파되던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은 시기하여서 이들을 당국에 고발하게 됩니다. 그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고발의 이유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뭘 믿었냐라고 묻는다면 간략하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건데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 마시하우의 번역입니다. 헬라어의 번역이에요. 그럼 마시하우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은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 붓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붓습니다. 그것은 왕을 의미합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요, 미래를 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다라는 의미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듣고 대리 통치하는 대리자가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두 명에게 제한됩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예언자,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이었냐면요, 모든 것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 자기에게 보기에 좋은 것을 남기고 다 죽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하죠. 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모르냐라고 질책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도 듣고 사울 왕도 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가 있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질책을 당하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닌데 다윗이 세금을 걷고자, 그리고 인구의 숫자를 세고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행함에 있어서 질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언자와 왕 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어떻게 도래하느냐에 대한 생각이 어땠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을, 다윗과 같은 왕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 땅에 실현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누구냐라는 거였어요. 근데 복음서는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 다시 말해 여호와의 영을 입은 예수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랐던, 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내시고 말씀하신 것이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중요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당대의 시대에는 꽤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어떤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바로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의 선택을 받은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그리스도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은 이 부분이 꽤나 불편했을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의 가르침이 우선되다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표준 삼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삶은 놀랍게도 사랑이 있었으며 용서가 있었으며 화해가 있었으며 평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황제로서 그리스도로 숭배되는 로마 제국과는 너무나도 대치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가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한 종이 필요해요. 노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산의 수단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자본가는 부자가 되는 시스템이 로마 제국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번성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노예 삼기 위해서 침략하자. 우리를 섬기는 나라와 우리에게 대항하는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국주의의 형태는 나라를 확장시키고 나라를 노예 삼아서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원리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이 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을 숭배하고 폭력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용서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는 매우 불편한 사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발이 들어갑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하는 로마 제국이겠죠. 로마 제국의 시스템에 대항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뭐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당국에는 고발의 사유가 됐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전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힘을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힘을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창세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와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장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의 다음과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는 유혹입니다. 여기서 유혹의 내용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와의 눈이 떠집니다. 어떻게요?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라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원래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은 권한을 주셨고 힘을 주셨어요. 근데 그 힘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제한된 권한이었습니다. 그 제한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힘은 있지만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뱀이 적절하게 유혹했어요. 너도 뭐가 될 수 있다? 무한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못 이겨 아담과 하와는 선 넘죠. 어떤 선을 넘어요? 이제 창조주,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선을 넘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 이야기에는 뭐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진짜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느냐가 주제가 아니라 뭐의 주제가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이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유 불문이에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묻지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게 뭐 하나님이 육식주의자냐 채소 뭐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선이에요. 성경의 관점에서는. 근데 가인이 그것을 항변하고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이르러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스스로 선과 악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힘을 축적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은 거예요. 신으로부터 분리돼서 내 힘을 축적해서 나 혼자 거주하려는 그 힘의 욕망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즉시 그것을 썩어버리게 해버리죠.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사무엘서예요. 이제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지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과 7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6절, 7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스라엘의 선택은 늘 어땠어요? 힘, 다른 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좀 세워달라고 요구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요구사항은 8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어떤 왕을 원하는 거예요? 전쟁을 이끌어줄 왕. 다른 제국처럼 힘과 권력을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요약해 봅시다. 정리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은 힘을 숭배하고자 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하나님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숭배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세계관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바로 힘을 이 땅에 얻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한결같아요. 우리에게 풍요를,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이 땅에 나라를, 이 원함과 소망이 깃들어져 있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럼 결국엔 힘을 숭배하는 것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예배의 현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해 봅니다. 이번엔 솔로몬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꽤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처럼 보이지만 그 말로가 굉장히 안타깝게 끝납니다. 솔로몬 왕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말죠. 분열되는 이야기의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5절의 이야기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기서 뭐 부러워할 내용은 아니죠. 몇 명이래요? 700, 첩이 300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게 숫자로 생각할 게 아니라 솔로몬은 다분히 뭐예요? 제국주의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를 존속시키기 위한, 이 나라를 더 제국의 확장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결탁해서 혼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략 결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죠. 이 상식과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뭘 원하는 거예요?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자신의 지혜가 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결국엔 이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요? 우상 숭배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자, 이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의 말로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에스겔서 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에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송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성전에 들어온 우상의 문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다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랑 표현을 하셨어요. 끊임없이 회개하길 바라셨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서길 바랐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담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했다는 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들이 숭배한 것은 결국엔 힘, 권력, 스스로 선악을 만들고 스스로 이 땅에서 폭력의 힘을 행사함을 통해서 이 땅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끊임없는 이러한 우상 숭배에 결국엔 이스라엘을 떠나시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떠남 이후에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 돌아오시는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자 이제 더 이상 이 폭주 기관차를 멈출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 제사마저도 자신의 힘으로 바꿔놨습니다. 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내 편이야. 말 잘 들어. 너 제사 이렇게 드리고 너 제사 온전한 거 드릴 수 있도록 이 성전에서 비싼 돈 주지만 이거 사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인정해 줄게. 종교가 힘이 돼 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는 결국엔 모든 종교적 제의들을 힘의 우상 숭배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시작하자부터 이런 질문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이 땅에 귀환하실 것인가? 왕의 귀환이죠. 그 왕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세계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 따름에 있어서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그들에게 강론하시자 제자들은 힘써 말립니다. 결코 그렇게 죽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며 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왔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는 힘없이 무력하게 죽고 맙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외칩니다.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원합니다. 차라리 우리의 혁명을 이끌어줄 바라바가 정치적 혁명가가 우리에게 더 낫겠습니다 라고 그를 선택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래서 무엇을 또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력과 무장의 투쟁인 바라바를 선택하는 상징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27장 23절부터 24절에 빌라도의 신문에서 잘 나타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는 빌라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법적으로는 무죄하지만 힘과 권력은 죄를 덮어 씌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폭로하십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결국엔 이 세상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 무죄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힘과 권력은 언제나 무죄한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폭로시킵니다. 이것은 종교적 힘을 숭배하는 유대인들의 잔혹함이었고 폭력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가 사망 안에서 예수가 왕되심, 하나님의 왕되심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뭘 숭배했다고 했죠? 힘을 숭배해 왔다고 했죠. 그 힘을 숭배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와 사망 안에서 그 힘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죄라는 존재가 우리의 욕망을 이끄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힘, 권력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힘과 권력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숭배하는 자들, 예수를 예배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예수가 이 땅에 온 우주의 구주이시며 진정한 황제가 등극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왜 로마가 불편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뭘 숭배하지 않아요? 힘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권력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숭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여전히 예수를 숭배함보다
힘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폭로합니다. 계시록 13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용이라는 존재가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용과 짐승이 뭡니까? 여기서 짐승이라 표현되는 것은 로마의 권력자들이죠. 그들이 신성모독하며 이 짐승을 경배하는 시대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은 뭐라고 했어요? 대놓고 쓰면 잡아가니까 이렇게 돌려 말하는 책이라고 했죠. 어떻게 돌려 말해요? 짐승, 저는 황제라고 말한 적 없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죠. 짐승에게 경배하며 신성 모독하는 시대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에 이 짐승에게 예배하고 숭배하는 것, 힘과 권력을 숭배하는 사건이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니라. 표를 준단 말이에요.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상거래가 가능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에게 주는 표예요. 이 표를 준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권력이고 힘입니다. 내 앞에 복종해, 내 앞에 무릎 꿇어. 너 안 그러면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도태될 거야. 너는 부를 갖지 못할 거야. 그러니 나에게 굴복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했던 강력한 협박이었을 겁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다. 그게 바로 666이죠. 그걸 새기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고백하고 견뎠던 건 뭡니까? 우리의 진정한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그의 삶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은 새로운 힘, 새로운 왕, 새로운 규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복음이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환상을 봐요.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오히려 승리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누가 승리했대요?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같은 자. 사자는 뭘 의미해요? 강력함을, 힘을 의미하는 말. 그 다윗과 같은 사자가 승리했다라고 말해요. 승리했다. 자, 도리어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에 의해?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야, 그래, 진정한 승리는 예수의 십자가적 죽음이 진짜 승리야. 너희들의 이 제국의 힘은 결국에 끝날 거야. 진짜 힘은 용서에 있었어. 이걸 알아차렸을 거야. 근데 뭐요? 멋진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요즘 문화 세계관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나니아 연대기에서 예수를 사자로 그리잖아요. 저만 아는 얘기인가요? 사자로 그린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냐? 정작 요한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환상의 눈을 딱 보는데 뭐가 보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나는 또 보좌와 네 생물의 장로들 가운데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을 봅니다.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뭐 뒤엔 얘기는 어려우니까 넘어가요. 근데 사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의 승리는 무력과 힘의 상징인 사자로서의 승리가 아니라 죽임당한 고난으로 이 땅에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매매 못할 거야. 니네 자본주의 시장에서 너희들을 도태시킬 거야. 너네 망하게 할 거야. 황제 숭배 안 하면 너희들 여기서 발붙일 수 없어 라고 협박할 때 요한은 어떤 환상을 받은 거예요? 힘으로 대항하지 마.
힘을 숭배하는 시대로 돌아가지 마. 예수가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셨어. 너희가 숭배하고 있는 그 힘이 진짜 힘이고 진짜 권력이고 진짜 황제가 아니야. 예수가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셨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가져오셨어 라고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계시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것은 자유케 하는 행위죠. 포로를 해방시킨다는 의미예요. 뭘 주고요? 값을 주고. 내 죽음을 통해 너희들을 자유케 하는데 뭐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숭배하고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너희에게 보임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이 옳은지를 증명하고 보라 이거예요. 내가 보여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옳은지를 우리에게 밝히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명받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여기서의 포로를 제자들은 이렇게 의미했어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자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었어요. 예수가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고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그 죽음은, 그 자유는 너희가 숭배하고 있던 것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그것은 황제라는 가시적인 수단일 수도 있겠지만, 명제일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그들 황제 뒤에 있는 그 배우가 뭐냐? 바로 힘을 숭배하는, 아담 때부터 출애굽 시대에, 왕권의 시대에 그들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다른 나라와 같은 힘을 우리에게도 주세요라는 그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의 말씀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 지켜. 야, 니네 율법 그래도 지켜야 돼. 왜요? 그들에겐 율법이 뭐길래요? 인싸시켜줄게. 인싸를 규정하는 그 권력자들에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신랄하게 비판합니까? 우리의 자유를 왜 다시 한번 힘을 숭배하게 만드냐? 너희들 종교 지도자야. 이런 것들로 너희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그 힘을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지 마라 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힘과 권력의 숭배자들로부터 돌아서서 예수 따름의 제자들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폭력과 칼로, 무력으로, 힘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려는 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용서와 화해의 원칙으로 이 땅에 평화를 실현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힘이다. 누구에게 주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본래 주셨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힘과 권력을 숭배하던 것으로부터 이제 드디어 우리는 자유케 됐어요. 더 이상 율법으로, 그 종교적 권력으로 우리를 올가매지 마, 협박하지 마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11조 안 하면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야 진짜 성도라고 말할 수 없겠죠. 주일 예배 한 번이라도 빠지면 진짜 성도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지금 굉장히 긴장들 하고 계시죠? 표정 보니까. 그렇게 도저히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도 하나의 힘이 되고 여러분을 억압하는 권력의 숭배가 되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숭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자가 아니라 이 힘과 권력을 숭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힘을 얻기 위한,
이곳에서 조금 더 권력을 얻기 위한 기도로 우리가 채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랄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이 하는 기도다. 힘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이에요. 예수의 대속으로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해방됐죠. 노임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그럴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걸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왜 그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를 대속해서 자유케 해서 뭐 하게 하려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이 힘과 권력으로부터 온다는 게 아니에요. 재규정, 새롭게 규정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30살에 취업해서 60에 은퇴면 30년을 일할 텐데 30년을 일해서 모은 돈으로 70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 고민 속에 수많은 노하우와 지혜와 프로세스를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왜요? 우리가 늙어서, 한 청년의 얘기입니다. 제가 뭘 비하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늙어서 폐지 안주 쓰려면 지금이라도 뭘 해야 돼요. 마음이 너무 급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이 고백이에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기의 삶의 몰입에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지표이고 그 불안감으로부터 해갈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너무 잘 아는 건 뭐예요? 그 불안감과 염려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를 피폐하게 만든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것에 다시 종노릇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힘을 숭배하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기에 어떤 교회의, 초대교회의 어떤 원칙을 볼 수 있죠? 거룩한 사람답게. 이게 뭡니까? 힘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힘에 대응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용서로, 그들을 동정함으로, 그들에게 오히려 친절함으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겁니다. 세상과 너무 반대되는 얘기예요. 져주긴 뭘 져줍니까? 지금 내 짐을 남에게 줘야지 빨리. 그렇잖아요.
내 이 무거운 짐을 남에게 떠넘기고 빨리 자유를 얻어야죠. 그걸 위해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치며 끊임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힘을 잘 압니다. 힘을 잘 알아요. 권력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더라고요. 애기들도 잘 알아요. 누가 여기서의 권력자인지를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우리 드림스쿨 아이들이 누가 피자 사준지를 정확하게 알고 누구에게 인사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다는 거. 저번 주에 피자가 모자랐다고 그래요. 또 하늘꿈 선교회도 부족해서 라면 먹고 그 부족함을 채웠다고 하는데 불평을 가질 게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 서요서쪽씩 먹는다고 그래요. 예측하지 못해서요. 네. 피자를 5쪽을 먹다니요. 네. 하늘꿈 선교회가 라면 먹은 이유는 자녀들이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알아요. 눈치를 보는 거죠. 눈치가 딱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지를 딱 알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이거 먹어도 돼? 물어봐요. 야 빨리 먹어. 그리고 애들이 먹질 않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아빠가 먹어도 된다는데 진짜 먹어도 돼?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서 멀리서 소리 지르죠. 아빠가 된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애들은 주저해요. 엄마 진짜 먹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권력자가 누구인지를 아이들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 힘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눈치 보고 그 힘과 권력에 어떻게 잘 보일지를 상상하고 생각하고 훈련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숭배되는 순간 우리의 삶이 피폐해진다는 것, 우리의 삶이 파괴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학자들이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정 중독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 만연하게 퍼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정 중독이라는 것은 인정 욕구가 지나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현상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행위들을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행위를 할 때 그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에게 흠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나의 삶을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욕구는 누구에게는 있지만 현대사회 속에서는 SNS를 통해서 더욱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렬해진 사회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명품백을 살 때 아무도 안 본다면 뭐하러 매겠습니까? 보이기 위해서이겠죠. 좋은 차를 타는 이유, 나만 사는 세상이라면 그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티코를 타든 중형 세단을 타든 대형 세단을 타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더 좋은 것, 그것을 메고 타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걸 알매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재미있는 것은 이 인정 욕구라는 것이, 그리고 인정 중독이라는 것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지적입니다. 그것이 뭐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 흠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 행위를 맞춰주는 행위인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삶의 행위 속에서 나는 배려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작 그것은 배려와 맞춰주는 것은 다른 것이죠.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맞춰주며 살아갑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염려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맞춰주는 것조차도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맞춰주는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맞춰주는 것과 배려는 뭐가 다를까? 저도 고민을 좀 해봤어요. 맞춰주는 것, 배려, 다름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는데, 맞춰주는 것은 내가 굉장한 피곤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배려는 다르죠.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배려이겠습니다. 맞춰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염려하여서 끊임없이 맞춰줌을 통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배려하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행위는 진짜 배려, 사랑 속에서 나오는 긍휼이 아니라 그 사람 그냥 맞춰주자, 그냥 그러려니 하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배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 맞춰주는 것에, 교회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끈끈한 관계, 교제 피곤해요. 그냥 나 아무도 안 건드리는 교회를 갈래요. 이 관계 형성을 다시 하기가 너무 피곤해요. 왜요?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 비위까지 맞추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좌절해버리는 거야. 끊임없이 맞춰주는 거. 누가 나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누가 나를 욕하지 않을까? 야, 그래, 맞춰주자. 그것조차도 우리는 인정 욕구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인정받기 위한 삶의 행위가, 그리고 인정받기 위한 삶의 행위들이 우리를 파괴하고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케 하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힘을 숭배함에서 오는 피곤과 자기 파괴들로부터 벗어남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을 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갈망하면 힘에 담겨있는 우상 숭배의 형태처럼 우리도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양 갈래 속에 있습니다.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선택지가 이제 남아져 있습니다. 그 선택지에서 우리는 예수를 예배함을 통해서, 예수를 갈망함을 통해서 예수 닮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쩌면 이 대자연과 우주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이 자연을 위한 일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힘으로 이 세상을 바꿔놓으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힘과 다스림은 도리어 이 자연의 순리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가꾸는 데에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영상을 보면서 한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 영상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겠구나. 우리가 숭배했고 우리가 판단하고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많은 선택과 판단과 순간의 지혜와 노하우들이 진리가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 대자연의 순환 속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전부인 양, 우주의 중심인 양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주의 중심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너희의 지혜와 지식과 상식이 모든 것을 다 알 거라 믿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어. 내가 아이를 키우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들,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여기며 지혜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진리가 아닐 수 있어. 어쩌면 성경은 우리가 당연하다 여기는 것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맞아? 진짜 그래? 진짜 그게 인간의 삶의 목적이야? 진짜 그래? 라고 여겨주는 것 같아요. 한 인문학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평생에 살면서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고 잘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죠. 내가 시한부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의 삶, 나의 죽음, 나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결국 죽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우주에서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이며,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힘이 전부라고 여기는 그것이 과연 옳은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성서의 이런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이렇게 잠시 멈추어 자기 직면을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당연시 여기는 것에, 우리의 삶에 당연시 여기는 삶의 본질에 질문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질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하고 숭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멈추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불편함도 있어요. 왜요? 맨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후 세계는 뭔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참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된다는 것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옳은지, 아까 영상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우리의 인간의 판단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문제 제기,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감사한 것은요, 저도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갔다면 제 마지막 고백은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부질없었다. 야, 인생 다 부질없다 라고 하면서 제 마지막을 마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게 되었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면,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성경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목표지향적으로 그 목표만을 위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죽음에 가까워져 내가 사랑할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도 못하고 결국엔 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허무할지, 내 인생을 왜 거기에 그렇게 허비했는지 한없이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케 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십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허무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